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15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분류되어 있지요. 특별히 시편을 여러 분류로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편을 지혜의 시다, 지혜의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시는 무엇이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 직전에 노래하였던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지 그 자격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함께 믿음의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5편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먼저 예배자로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참석할 때에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어떠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자는 우리의 어떤 선이나 의로운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접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아무 쓸모가 없는 시간이다, 헛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축복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속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이며 그 축복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 물으며 2절 이후부터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다,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을 허물하지 않는 자다.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며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위해 돈을 꾸어 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고 하나님 전에 오를 자의 자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들을 크게 나누자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예배자에게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또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실천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전부를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지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행하며 또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비방하지 않으시는지요? 이 모든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삶을 통해서 보면 정말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야만 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누가 과연 가능하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모든 조건들을 인간은 완벽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며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배자의 삶이며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거나 의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조건을 우리는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할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할 약속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그 결단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결단하신 그 마음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어제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는지요.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결단하는 그 마음, 또 감동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주의 성산 안에 사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주의 성산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과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허락하신 생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